본 107편의 시편은 여러 번 반복해서 시귀로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한 그대로 인생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기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또 족장들의 인생에서 나타났던 많은 기적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신민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불구했던 사람이 성한 몸이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적이라 함은 단순히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일,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sign입니다. 즉 뭔가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지시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지시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계시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의 고난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는 말은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멸시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부한다, 경멸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역했고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경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부터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 성도의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어떤 성도가 진실로 참다운 신앙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를 보면서 제 마음에 저 성도는 이제 안심이다 라고 웃음을 띄우며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관심 많고 신비한 거 체험하는 거 관심 많고
뭐 사업 잘 되기 바라고 질병 치료하는 거 이런 기복적인 목적이 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서 한 성도가 드디어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보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목회자로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야, 이제 됐다. 저 성도가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정말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입니다. 정말 참다운 신앙은 말씀을 존귀하게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가 참으로 좋은 성도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경멸하죠. 그래서 12절은 말씀에 대한 반역과 경멸, 즉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나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고 저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그렇게 교만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섭리를 우리에게 기꺼이 시행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경륜을 베푸시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 후에 그가 엎드러지고 괴로워해도 돕는 자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이끄는 인격적 통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입니다. 그 교만한 인생에 대해서 입혀지신 은혜가 뭐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깨지지요. 낮아져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깨지고 나서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이 교만으로 가득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저를 망하게 하셔서 깨트리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그렇게 베푸셔서 제게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게 됐고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절망했지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생명의 통로, 삶의 유일한 진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엎드려서 묵상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에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재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환난을 당해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와버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교회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나가버려요. 이제 은혜를 받을 자로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은혜를 입을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그래서 눈여겨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정말 그 고통하는 중에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도 해주고 긍휼한 마음도 생기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성도를 본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여간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을 은혜를 입히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향해서 인자의 은혜를 먹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르짖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13절 하반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구원과 인도하심,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째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이 시달리는 그 고통에서. 그리고 둘째로 그것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얽어맨 이 영적인 줄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발생한 고통에서 진정한 해방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15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은혜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이인자를 베푸시는지를 당신의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심지어 우리의 악일지라도, 우리의 교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무시무시한 악을 행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흑암과 사망에서 이끌어내는 손길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얽어맨 모든 줄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영혼에 손을 붙들고 오늘도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시면 감사하실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내 인생 안에 나타난 이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났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 손붙들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게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표정과 마음과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